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그 아들, 딸들이, 자식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온 세상에 죄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죄로 인해서 그냥 세상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아담의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도 거기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몰라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은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소식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가지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첫째로 회방꾼이 있습니다. 회방꾼. 빌런이에요. 악당입니다. 바로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에 왕 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또 자기 보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보스 아닙니까? 잘 보여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파송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별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옵니다. 찾아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먼저 온 것이. 왜? 유대 땅 예루살렘이야말로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왕이시니까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헤롯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박사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높은 사람들이니까, 아주 귀한 손님들이니까 반갑게 맞이했지만, 사실은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어떤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야 도대체? 화를 냈죠. 속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척하면서, 자기도 반가운 척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아, 그러냐고. 왕이 태어났냐고. 당신들 아기 왕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한테도 꼭 알려달라고. 나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나도 같이 여러분들처럼 나도 예물을 드리고 나도 그분께 가서 왕의 앞에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2살 미만의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남자들을 싹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악당이죠.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셀피시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안 돼. 자기만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고 미나게 굴고 그런 사람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렇게 작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말과 행동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라. 미나게 하지 말고 착하게 예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면 예수님께 못되게 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옆 사람 친구들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못되게 굴고 나쁘게 하면요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빌런이에요. 악당이에요.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런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헤롯 같은 회방꾼, 빌런, 악당들로 살지 맙시다.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쁘게 하지 마세요. 예쁘게 말하고 또 착하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또 우리 유스그룹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방관자가 있습니다. 방관자. 이 사람은 그냥 보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헤롯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나셨다 얘기를 듣고 이 동방박사들이 찾으러 갔을 때 사람들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른 거예요. 장로님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왕이 그리스도가 난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난다는데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알려줘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알려줍니다. 아, 그럼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헤로다에게 가르쳐줬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왕이 났다는데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는데도 가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기뻐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 어떻게 그래요, 도대체? 우리 옆에 우리 아는 친구가 친구네 집에 아기를 낳았다 그래도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알죠? 당연히 알아. 알기는 너무 잘 알아. 크리스마스 어떤 날인지 알아. 성탄절,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래. 알아, 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관심이 1도 없어요. 온통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또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세일하는 게 뭐 세일한데? 쇼핑할 생각. 연말 세일 한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헤롯이 이 애기들한테 나쁜 짓 할 때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죄 짓는 거 보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다 보고 아는데, 나는 안 그랬어. 나 안 했어. 괜찮아.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방관,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성경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요, 죄예요. 방관죄, 죄예요. 친구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서도 난 괜찮아. 보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안 나요? 혼나죠.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들 나쁜 짓 하면 혼내죠. 가만 보고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엄마 아빠 나쁜 짓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엄마 아빠 보면서도 모른 척. 엄마 아빠니까 모른 척.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방조죄야, 방조죄. 처벌받아. 엄마 아빠 장로님이시잖아. 아빠 집사님이잖아. 순종하셔야죠. 엄마 아빠 기도하셔야죠. 엄마 아빠 예배 드리셔야죠. 얘기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방조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해야죠. 서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죠.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성도님,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죠. 힘내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서로 그렇게 전혀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 예배자가 있어요. 예배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별이 그 캄캄한 하늘을 비추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 몇 명이죠? 보통 3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3명이래. 다 3명이래. 선물이 3개니까, 그죠? 황금, 또 유향과 몰약과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3명이 왔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이제 왔어요. 동방박사들이요, 그냥 옆 동네 우리 교회 애나버 저 끝자락에 있는데 저 옆에 입실란티에서 온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엄청 멀리서부터 왔어요. 멀리서부터 왔어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지금은 뭐 멀리 가면은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는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낙타 타고 왔겠죠. 오는 길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몇 달 왔을 수도 있어요. 오는 길에 강도도 있고요, 도적대도 있고요. 진짜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예물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 뭐 1시간도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잠깐 인사드리려고 몇 달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왔어요.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뭐 나쁜 놈들의 위협, 이 빌런의 위협이, 악당들의 위협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헤롯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빌런들이 아니에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지 예수님께 관심이 1도 없는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곳에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예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또 향유와 유향과 몰약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또 이 유향은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선물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엄마 아빠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노래를, 찬양을, 또 혹은 연극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황금과 뭐 유향과 몰약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굴 찾으세요? 예배예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라바 하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이 왕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복음의 그 회방꾼이세요? 아니면 방관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Who are you? 당신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 아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Who are you?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